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쟁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알 수 있는 진실과 죽어야만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알면 제일 좋건만 죽어야만 아는 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진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살면서도 아는 일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어야만 아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있으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감동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꽃들을 보세요. 저 하늘을 보세요. 그랜드 캐년을 보세요. 아니 우리 사람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너무 신묘막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정말 하나도 감동하지 않고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은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진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죽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설령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의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 대표적인 것은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알지만 알아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 그리고 든든한 백이 사람이 더 든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짜인 것이 밝혀지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죽거나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볼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호세아를 시작하며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브라임으로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마치 20세기의 미국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떨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힘이 있고 강력할 때 1절에 보면 자기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잘 숙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여도 말을 이쁘게 해도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확히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될 때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은 진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잘 될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자리를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돈과 사람들이 만든 건물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사람이 의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망한다고, 병든다고 하나님 찾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더더욱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매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찬 채로 교회에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고요? 부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서 주머니에 돈을 들고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적 차고 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는데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죽자 그 아들 스가랴는 단 6개월만 왕노릇하다가 살룸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살룸이라는 장수는 자기가 섬겼던 주군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도 1개월 왕노릇하고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죠.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다가간 것이 아니고 우상인 바알신에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스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만든 그 우상 바알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들은 우상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우상을 자신들이 만든다면 이것이 신이다라고는 거기다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에다 입을 맞추면서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들 때 허접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크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그 화장터가 벽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 가다 보면 이렇게 석공들이 돌을 깎아서 이렇게 뭐 불상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사진으로 찍었던 것이 뭐였냐면 불상을 커다랗게 만들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석공이 잘못해서 그런지 이 목이 떨어져 나간 부처님 상들이 여러 개 있어요. 사람이 실수만 해도 목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거를 세워놓는다면 그것이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하게 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다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짜인 바알신을 붙들었습니다.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도 잡아서 죽이면서까지 드렸습니다. 이 바알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풍요로움, 풍년, 돈, 죄물, 권력, 다산, 출세를 모두 주는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헌금량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나님을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알신의 제사는 화려함과 정성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무당이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정성을 보이라고 하면 복채를 더 놓는 것처럼 바알신은 자신에게 정성을 더 보여주면 축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짜입니다. 진짜이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데 가짜는 물질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짜와 가짜가 붙었던 싸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때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제발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섬기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 바알이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데 진짜이신 하나님이 비를 막으신 것입니다. 나라는 가뭄이 들었고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참 살아있는 신인지 한판 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합 왕 때는 거의 모든 제사장들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로지 엘리야 한 사람이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그 싸움의 규칙을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각기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우리가 사용하는 불이 아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송아지를 태워버리면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러자 그 싸움을 구경하기 와서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바알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들의 제사는 뛰면서 춤추며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850명의 무당처럼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850명이 막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춤추면서 자신의 신을 불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뭔가가 금방 쏟아져 내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니까 뭔가가 꼭 내려올 것만 같은데 내려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850명이 아무리 노래하며 춤추며 화려하게 정성을 보여도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난 12시가 지나가자 그들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 들어서 자신들의 배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에다 피를 내면서 바알신에게 정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도 계속 춤추면서 바알신이여 여기다가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해도 안 되니까 서로 창을 가지고 서로를 찌르면서 바알신을 불렀습니다. 그만한 정성이면 뭔가 내려도 내려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후 3시쯤 되자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느라고 초라하게 다 무너진 제단의 돌들, 그 옆에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가 더러워지면 우리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교회 도둑이 여러 번 들였는데 도둑 들면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앉아 계시건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멀리 떠나 있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아지를 올려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송아지는 흠뻑 젖었습니다. 도랑에는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상태로는 어떤 불을 질러도 송아지도 어떤 것도 탈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을 가득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기도가 마치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제사는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제사의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고백은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일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 해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해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인간관계가 해결하는 일입니다 하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거절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픔을 주셔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죄송하지만 데려가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고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바알신, 그 가짜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쟁이 같으며 굴뚱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하나님 대신에 나는 돈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없는 힘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쭉정이처럼, 굴뚱에서 나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영원할 것 같았던 바알 신은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믿는 신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온통 사로잡고 있는 돈도 세상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때 후회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로 다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종종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돈을 주시면 하나님을 좀 신뢰할 텐데 기도해도 안 오니까 우리는 바로 세상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850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너도 이맘때 되면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너도 죽이겠다. 그러자 엘리야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 이제 진짜 지쳐버렸으니까, 나 그만하고 싶으니까 그냥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던 참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넘어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이신 하나님을 내가 능력받아서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이신 하나님이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철아,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진짜다.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를 안 봅니다. 뉴스는 전혀 안 봅니다. 뉴스를 본 다음에 마음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뉴스를 안 보는데, 지난 금요일 날 소망구역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이게 진짜 21세기의 가당치나 한 얘기인가? G12 경제대국 12나라 안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기도 안 막힙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얘기를 듣는데 내 사랑하는 조국이 있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은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데 한국 감리교회에 요즘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10월 28일자 쓰신 영성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전날 영성일기에다가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한가하게 기도나 하자라는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서 데모라도 해야지, 그래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28일자 영성일기의 제목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였습니다. 거기에 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도움의 길을 찾아다니다가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설교 후 기도 시간에도 기도는 안 되고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상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어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딸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온 시장을 아무리 찾아 헤매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시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울고 헤매는 딸을 찾았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목사님은 다짜고짜 야단을 쳤습니다. 아빠를 잃어버리면 가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아빠가 너를 어떻게 찾니? 정말 잃을 뻔했잖아. 아빠를 만나고 더 혼이나 울고만 있는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랍니다. 순간 내가 지금 딸처럼 하고 있구나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사람들을 찾아 헤매이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때 비로소 기도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종일 주님만 부르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러저러한 생각은 많지만 정작 주님의 생각을 붙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살아왔지 정작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는 훈련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비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이들도 지금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결정했던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결정할 분별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읽고 한참을 부끄러워 울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기도는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한다고 앉아있기는 하는데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트럼프, 힐러리 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들 욕할 때 가만히 계시면 그 왕따 당합니다. 같이 욕하세요. 그 제발 나는 트럼프 편이다. 이분들이 그 트럼프 그지 같은 것 힐러리 막 얘기하면 나는 트럼프 편이야. 그러면서 싸우지 제발 좀 말아주세요. 힐러리 편들면 나도 속으로 그래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트럼프라고 하면 나도 그래. 제발 교회에서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둘 다 형편없으니까 거기서 거기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본인의 선택이 그렇게 훌륭하세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난 이제 여자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가 저렇게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았구나. 그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받잖아요. 소리라도 질러야 되잖아요. 하세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동생들이 왔는데 하도 한국 정부를 욕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아라. 니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니들이 뽑았잖아 라고 했더니만 오빠가 미국에서 친미주의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군대 보냈다. 그러고 나서 입을 다물었어요. 이 가슴속에 내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울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가 정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어집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잠시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가짜를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붙든다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겠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